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주를 찬송하되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께서 도움이 되셨음을 고백하고 즐거이 주의 영광을, 주의 구원을, 주의 생명을 찬양하리로다. 이 복된 새벽, 우리의 영혼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영광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전히 주와 함께 새날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를 향하여 우리 영혼의 고백을 드리고 즐거이 기뻐 찬송하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못 보던 얼굴이 예배 장소에 탁 나타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년여를 아직도 얼굴을 못 보는 청년들이 있고 몇몇 성도님들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도 한계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백신도 접종이 끝났는데 이제 서서히 나올 때거든요. 열심히 기도는 중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혼자 신앙 유지가 어떻게 될까 정말 참 불안도 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이제는 교회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이란 것은 중도가 없지 않습니까? 전진, 성장을 하든가 아니면 퇴보.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멀어져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고 이름 모르고 얼굴 모르지만 그들이 하루속히 이제는 신앙을 회복하고 성장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날마다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할 때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이 이제 주 앞에 날려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월 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주의 은혜를 회복해서 다시 한번 저들이 구체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교회를 불러주시고 성도 공동체 안에 셀 안에 저들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에리자매와 영자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정 형제 여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있어야 할 우리 집사님들 명문의 집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세상을 떠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 19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19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앞이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 그렇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돈을 벌어서 생존을 위한 기본적 문제,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충족되었다고 광야에서 버틸 수가 있는가? 아니지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 개월입니다. 앞으로도 수십 년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어떻게 버틸 수가 있습니까? 목마를 때 쓴물이 단물이 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비처럼 내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죠. 물론 샘물에서 샘물도 터지고 원수가 공격했을 때 원수를 물리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결국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생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거 아닙니까? 영적인 거. 예, 우리의 가장 정신적이고 영적인 버팀목은 뭐냐?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인간이 아니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인데, 그러면 그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한 어떤 이 비밀스럽죠. 좀 성스럽죠. 그런 기본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들 정신과 영적인 그 어떤 주축이 되는 율법 아니겠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떻게 우리가 느끼느냐?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받았던 가장 핵심적인 축복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막,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은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동행, 이거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광야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를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지혜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받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잖아요. 지금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뭘 줍니까? 자신의 율법, 말씀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 영적인 지침서를 주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과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문제없이 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집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보장된 곳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이런 걸 주시지만,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정신 아닙니까? 영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방법. 자, 세상 사는 비결, 세상 사는 지혜가 뭐라고요? 예, 말씀입니다. 말씀. 자,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속에 있고 율법과 동행하고 산다면 분명히 광야 같은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천국 같은 세상으로 변하는 거죠. 자, 1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됐답니다. 애굽을 떠난 것이요. 자, 6월절이 있던 니산월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월이 되었고 그들이 고대하던 시내산이 있는 광야에 도착을 한 거죠. 자,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거친 광야보다도 시내산이었습니다. 이 시내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푸른 숲이 있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시내산으로 가야만 했습니까? 예, 이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산이 혹시 있나요? 예, 저는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한월산, 이런 곳, 한월산 중에서도 그 산 거의 정상에 올라가서 밤에 가서 한껏 부르짖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산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요, 왜 이런 산을 기억해야 되냐면, 언제든 시험 들고 지치고 낭망이 될 때, 어려울 때 이 은혜의 장소를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장소로 돌아가면 그때는요, 위로가 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자, 이 시내산이 왜 중요하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 자리입니다. 예, 바로와 10번의 그런 어떤 투쟁을 거쳐서 천신만고 끝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정말 물 없는 곳에 쓴물을 만나 구토, 복통 다 일어났는데 그 물이 단물이 되고, 먹을 것 떨어진 곳에서 만나와 또 이 메추라기가 내리던 그 기적이 일어났던 사막길을 건너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했던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 수많은 군중들이 200만 아닙니까? 시내산 앞 광야에 엄청난 진영을 이뤘을 겁니다. 제가 아는 그 김영준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 대방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어른이 이제 그 공과 출신이거든요. 엔지니어시고 그런 비슷한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이분이 이거를 이제 궁금해하신 거예요. 아니, 200만이 어디 그렇게 장막을 칠 때가 있고 그들이 어떻게 얼마만한 길이 있길래 다 통과를 하는가? 나 이거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런, 아니, 신앙을 갖고 계신 장로님인데 꼭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 지형을. 여기를 다녀오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그게 가능하다고. 여기 군중들은 다 운집을 해 있고요. 모세 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소 휘장을 갈라놓으셔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구약 시대 모세 때만 해도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을 사는,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냥 뭐 성소고 지성소고 가리지 않고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혈을 의지하고 어린 양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봅니다.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자, 아니 지금 모세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인생 벼랑 끝에서 정말 그 호렙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은요,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거의 뭐 소망이 없었죠. 그냥 아무리 자기가 왕자 출신이라 할지라도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양떼들 돌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 불꽃, 타지 않는 불꽃. 저는 이 숲속에 전나무 가득한데요. 깜깜한 밤에. 그때 아마 새벽 한 2, 3시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숲속, 어두운 숲속에서 이 선홍빛 두 줄기 빛이 쫙 오는 걸 봤거든요. 아마 모세는 떨기나무에게 타는 불을 봤으니까 뭐 저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굉장한 불을 봤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평생을 잊지 못하잖아요. 지금까지 모세는요,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불이나 뭐 이렇게는 만났지. 그러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친히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모세에게 들려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모세를 대리인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같이 4절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아니 무려 430년을 종살이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버려두실까? 그 400년 세월 동안에 온갖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였습니다. 내 백성을 놓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자, 목적은 너희를 내가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했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 좀 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 이것은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독수리를 새끼 훈련하는 거 아시죠? 벼랑 아주 높은 곳에서 둥지를 틀고 있다가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날개가 돋고 그러면 그냥 사정없이 벼랑 끝으로 던진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그냥 살려고 날개짓을 하고, 그래도 추락하면 어미 독수리는 그냥 쏜살같이 아래 내려와서 자기 날개에다가 새끼를 업어서 다시 올리고 다시 떨어뜨리고, 이런 어떤 반복적인 그런 새끼 날개를 훈련시키는, 강하게 만들려고 훈련시키는 이런 것들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날개로 업어서 지금 광야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 결코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니다. 모세야,
네가 한 것도 아니고 10번의 싸움과 홍해를 가른 것, 이건 모든가 너의 지팡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누굴 위해서 하느냐? 10절로 15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격 없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먼저 10절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을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사흘 동안 성결 기간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깨끗한 자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언약을 위해서 성결 기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또 산에 경계를 범하지 말라. 이 어떤 하나님이 정한 구역을 넘어서지 말아라. 그 내용이 이제 14절 15절 같이 볼까요? 12절을 보셨고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경계를 정합니까?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성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을 하나님께서는 성소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장소를 정해 주신 거예요. 가끔 저도 말씀드리지만 집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두 번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걸 이제 시각적으로 볼 때가 있거든요. 구름 같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지금 구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처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고 지금 신의 산에는 또 다른 형태로 또 나타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장소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린 깨달아야죠. 뭘요? 우리도 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격 없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서는데 그 조건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는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덧입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사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은 날개로 업어다가 당신께서 친히 우리 앞에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갖 은사와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출애굽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이고 하나님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구름 기둥이시잖아요. 그분이 직접 불기둥이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당신께서 만나세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게 그냥 먹을 거 내려주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먹이가 되신다고요, 우리에게.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떡과 살을, 그러니까 살과 몸을, 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항상 이 백성과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율례를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봐라. 세상에서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지혜가 뭡니까? 지혜란 듣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는요, 이 지혜는 행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행하면은 그대로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천신만고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은 한마디로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먹이시는 겁니다. 우리의 배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 전체를, 우리 삶 전체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건 뭡니까? 새로운 존재답게 성결한 거죠.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왜 하나님을 저는 한 번도 볼 수 없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영혼이, 네 삶이 정결해봐라. 왜 내 말이 안 들리느냐? 왜 나를 못 보느냐? 하나님께서 이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에 종살이하던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제사장이 되도록 광야에 적응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오늘까지 인도하신 크고 크신 은혜에 화답하는 성결한 삶, 온전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세워지는 거룩한 존재답게 지위에 걸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과 공동체를 성결하게 지킴으로 죄와의 싸움, 악한 세상에서의 승리를 하고 세상의 하나님과 복음의 실체를 삶으로 증거하여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배로 새롭게 세워진 존재답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멕시코와 현지 온라인으로 이제 대면도 하고 복음을 나누게 될 겁니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 지금 몸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걸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신의 산으로 가십시오. 이 고통과 어려움 중에는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께 강한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에서 상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우리 모두도 중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은 모세처럼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이 아픔과 고통에서 속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영의 양식을 나누기 원하여 이제 온라인 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영의 온전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깨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저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의 거룩한 임재와 동행이 있기에 이 새벽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말씀 기억하며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